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본신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누구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면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고 기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믿을 게 안 되지만 기계도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터를 아무리 하려 해도 프린터가 안 되지.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은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는요, 성경 보지 마세요. 적지도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가져가면 제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제가 제일 힘든 것이요, 안 듣는 분이 앉아 있으면 제가 뭐 하려고 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요, 고기 드십시오, 성경 시간에 딴 거 보십시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보다는 자기가 뭔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봉사하고 현금 드리고 여기다가 무게를 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들어가면요, 기쁨으로 현금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기쁨으로 봉사가 돼요. 제가 어제 머리를 하러 갔는데 신천지를 접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사람을 만난 얘기를, 제가 머리하러 갔던 거기에 계신 성도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법이 있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은혜 아무리 발라도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없어.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있잖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분관계인데요. 여러분 심지어요, 9년 동안 신천지가 숨어서 교회 생활했다는 것이 최고로 믿음 좋은 것처럼. 혹시 이게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운데 신천지가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없어요. 왜? 그만큼 어느 목사님이요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냐면 목사를 해박 놓는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을 해박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은혜 안 된다니까 얼마나 걱정이에요.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잖아요. 목사님이 은혜를 못 끼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이 지상에 완전한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회자가 있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 생활 다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딴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제 귀에 그게 안 들리게 하세요. 어떤 교회가 잘하는 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못하는 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일으켜가지고 조성시켜가지고요, 목사를 쫓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제가 어제 병원 성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래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래요. 고신적 장로교회인데 목사를 쫓아내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아내라.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목사의 월급을 동결해야 되겠다고. 다른 데는 다 이제 재정을 예산 올리는데 목사님만은 부교육자도 다 올리는데 목사님만은.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다 해서 반대를 따겠다는 공동회의 때. 목사님의 재정은 목사님의 월급 사례비는 매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올려달라 이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미 십몇 년 전부터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도 없었고 저는 사례 안 올렸어요. 한 번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관심이 있었나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장로님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세상 월급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목사님만 월급을 올리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된다고 했더니 온 교인들이 투표를 붙였어요. 그 공동회에서. 공동회에서 목사님의 사례를 못 올리는 그것을요 부결시켰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 교회 행편이 이렇습니다. 교회 행편이. 여러분 뭘 믿어요? 목사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사람들과 좀 친해져 가지고요 뭐 저하고 친해지든 사모하고 친해지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대화가 전부 세상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만나서 여러분 대화할 때 뭔 대화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여기 딴 얘기 교회 나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보십시다. 이제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믿지 않은 것은 더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2015년 성탄절 앞두고 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카카오 스토리란 거기다가 올린 글을 오늘 봤어요. 오늘 봤더니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가 그게 2015년에 제가 쓴 글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탄절 오는데 여러분 관심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탄생한 일에 대해 관심 있어요? 저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눈빛을 잘 봐요. 저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나 아니면은 저분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나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구역장 모여서 구역 공감에서 이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가 저는 그걸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공감하면요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나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잡아보십시오. 믿음에 실패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청주신학교에 그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사은회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교수니까 참여했는데
김상용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이요, 너무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검도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학교 교사하시다가 목회를 하신 분인데 지금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셔요. 근데 이분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니까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나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제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고관절에 문제 있으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겨우 서서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신 분이 저럴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이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얼마나 제가 관심이 있는지, 제가 신학과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아내하고 어제 돌아오는데 2시간 넘게 걸려요. 2시간. 청주에서까지 밤에. 아내가 이거 가면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요. 왜 간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가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간지 아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학생들에게 검증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이 바로 전하는구나, 우리 교수님이. 왜? 학생들은요 바로 안 전하면요 벌떼처럼 저에게, 사실은 요즘 학생들은요 무서워요. 틀리면요 그냥 바로 공격해요. 딱 그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른 말씀 전하면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해야죠. 자,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건과 불순종한 사건이고, 순종한 사람은 성공했고 불순종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성경은 전체 그겁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이 있다. 이거 뭡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땅이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이, 흑암이 캄캄한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이 그 혼돈하고 그 흑암이 깊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 때문에 실패했어. 왜?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건 죽는 건요, 이때 인생이 살면서 생명이 다해서 죽는 건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결되는 것을 죽는단 말입니다. 먹었거든요.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넌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이래야 되고, 땅은 내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요, 이 성령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한다 했어요. 더하면. 빼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늘나라 생명,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뺀다. 즉 말하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러분, 더하고 뺀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다 믿습니다. 근데 나 안 살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이런데요 안 살아요. 그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는 부정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요, 보십시오,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한데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요.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자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고자 하나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1장,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프린트 한 거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프린트를 한 게 오늘 이 인쇄 안 돼가지고. 자,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요, 사람들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씨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씨를 땅에 심는 순간부터 이 땅을 통해서 이 씨는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진짜로 들어오면요, 생명이 나온다니까. 생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은혜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 그건 생의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왜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났구나. 믿음 때문에 뭐가 떨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요. 감각이.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서 거대한 이게 뭡니까?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근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 다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저를 다 보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를 봐도 집중하기 어려워요. 제가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면 아기 낳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은사를 앞으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신학원의 그 간사가 나이가 좀 한 40대쯤 되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사모가 같이 갔다가 사모가 그 간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기를 못 낳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간사님,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데 이제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또 어제 우리 김상윤 목사님께 또 어제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어제 말씀에 참 해바랐습니다. 목사님 고관절로 고생하신다는 제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목사님 답장이 안 왔어요. 답장이. 근데 제가요, 다른 교회 교인도 아기 못 낳을 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 얘를 낳으면 엄마가 죽는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애 놓으면 엄마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 애를 살리냐 엄마가 죽냐 둘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사 때 상담을 했거든요. 전사님, 아무래도 이 애를 유산시켜야 되겠습니다. 내가 안 돼요. 내가 그때 무슨 배짱으로 안 돼요. 하나님 신 생명을 왜 함부로 제거합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죽이려고 준 생명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요, 정말 너무 바삭 말랐어요. 바삭 말라가지고. 그런데 애기 놓고 그 애가 지금 자라가지고요, 그 애가 지금 전도사가 돼가지고 심내신앙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잊지를 못하고 우리 이청 등 달아준 분이 바로 그 가정이에요. 이청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을 다 가렸다니까. 전화만 하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죽일 애를 살렸잖아요. 죽일 애를.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하면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뻔한 거 아니잖아요. 뻔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았지만요, 자기가 복 받은지 몰라. 안타까워. 복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받은 복만 맨날 부러워. 아이고, 저 사람 저래 복 받고 저 사람 저래 복 받고 나는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정상.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하세요. 여러분 죽겠다면 죽어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요. 악은 모양도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들 취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 불평과 원망이 막 주저리 붙어 있어. 여기 뭐 옛날에 혹부리 할아버지가 혹이 달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막 불평, 원망, 어떤 사람은 욕 주머니에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 주머니가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 주머니가 붙어 있어. 인색한 주머니가 붙어. 인색. 집에 들어가면 아까워. 인색하지 마세요. 2018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밥 사준 적 있어요? 밥? 응? 좀 이렇게, 응? 우리 사모가 좀 너무 지나쳐서 제가 좀 걱정하지만 오늘도 내가 뭐 학교에다가 또 신문을 냈는데 조선일보, 한국일보인가 뭐 보낸다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사모가 또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내가 다 못 보내고 반만 보내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줘야죠. 자, 이제 제가 오늘요,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 구약에서 신명기 28장, 신명기 4장, 신명기 5장, 신명기 6장, 신명기 7장, 신명기 8장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너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너 자식을 앞으로 먹는 날이 온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매일 만나를 내신 거예요. 만나. 이 만나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매일 하나님, 그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요걸 딱 깨달는 순간에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멋지게 살게 해야 돼. 너희들이 땅을 파면 금이 나올 것이고 은이 나올 것이고 동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고 파지 않은 샘물이 있을 것이고, 적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지어놓은 집이 있고 그들이 파놓은 샘이 있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너희들이 물기를 이유도 없어. 왜? 그거는 해발 800m 고지인데 가나안 땅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니, 비를 쫙 내려주면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물을 흡수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땅이 흡수하는 땅, 물이. 여러분 좀 감동이 안 됩니까? 농사 짓는 분이 이것도 이해가 될 건데, 비가 오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 빠지는 물이 아니요, 안 빠지고 이 땅이 물을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흡수해서 농사 지을 때 이 농사 짓기에 딱 맞도록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탱풍 내려서 땅이 그 물을 쫙 품고 있다가
곡식이 심어지면요, 이 물이 그 안에서, 예? 이 곡식을 잘 자라게 하다가 나중에 햇빛은 굉장히 40도 이상의 뜨거운 햇빛이 비치니까요, 얼마나 농사 잘 되겠습니까? 그때 너희들이 나일강에서 애굽에 살 때는 물을 발로 저어서 길렀잖아. 이럴 필요 없어. 하나님 직접 하늘에서 내려줘.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주는데 이것은 비가 두 번만 딱 온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한 번 오고 늦은 비가 오는데 흡족히 와서, 그 다음에 곡식이 자랄 때는 광합성 탄소 동화장이 활발하게 나도록 햇빛이 최고로 뜨게 있으니까 벌레가 끼질 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오는 열매들은요, 달아요. 꿀아제비야. 얼마나 달든지요. 왜? 햇빛이 다 붙었게. 그리고 열매가 추수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비가 담뿍 가가지고 열매를 딱 연걸게 만들고 이제 끝이면 그 추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하늘에서 비를 끝이게 하겠다.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게 신명기 4장, 5장, 6장, 7장, 8장. 오늘 제가 프린트물 있으면 좀 같이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이제부터 어디가 샀냐? 좋은 땅에 가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복을 마음껏 받고 사는데, 만약 하나님 말씀 버리면 너희들 과거보다 더 비참해져.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을요 다 내쫓아요. 맨 처음에 사사기 보면요, 적들이 들어와서 계속 공격을 당해,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 나중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기억이 있다. 울었다. 우리 가요에 있는 보니엠이라는 사람이, 보니엠이라는 그 팀이 부른 건데,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울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중심이 돼 삽니까? 이 세상에서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세상 성공을요, 믿음의 성공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 성공 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잘 됐다, 그거 아닙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데 당장에 볼 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요, 자살한 사건이 뭡니까? 현대그룹의 회장. 여러분, 부자가요, 어떤 일이 휘말려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삽니까? 뭘 지금 뭐지하고 삽니까? 정치인들요, 안타깝지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장군으로 제대하신 분이요, 얼마 전에 자살로 그분이 제대할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이 뭡니까? 여러분, 제발 예배당 안에서요, 잘 되니 복 받았다, 안 되니까 복 못 받았다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 사람이 믿음에 지금 선가 안 선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섰는가 안 섰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좀 상담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삽니까? 부자 된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낫습니까? 의사가 묻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복받는 비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홀하는 것은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 제가 드렸지만 잠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냐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와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태복음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 보낸 편지에서 교회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제 아들이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16장.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1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네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네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기에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야지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읽어봐요. 여러분 죄인임을 안 깨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죄인이라고 깨닫고 내가 오늘 저녁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적인 의사가 설 때 없고 병든 적이 설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의사는 병들어야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병이 드냐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와야 우리가 살아나는 병이에요. 어떤 환자에게 이랬습니다. 당신은 치료길이 없어. 당신의 신장을 가족이 있으면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그 신장 가지고 한 달도 못 살아. 하면 누구의 신장이 바꿔야 돼.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여동생의 신장을 받았어. 근데 남의 신장은요 10년이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장을 남의 거 가져왔지만은 항상 여기다 뭘 달고 다녀요. 그 뭐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이요 항상 이게 내 신장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심장이 뛰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안에다 또 엔진을 달아요. 그래서 심장을 또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공 심장을 달아요.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멘 하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요, 예수 믿는 게 미미쩍쩍하게 믿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의가 돼요. 예수님. 의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 가니, 예수님이 의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해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못 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제 이상임금의 심판. 이상임금이 뭡니까? 마귀가 심판받고 마귀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마귀 왜 따라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 있구나.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임금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까?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내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내 나라라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결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다 물리쳤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할 나라를 살다가 진짜 할 나라 들어가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해도요, 이 세상의 행복. 사실은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가 제목이 잘 기억 안 납니다. 이 공무원으로 사는 이가 굉장히 충실한데요, 어느 날 그 과장이 이 사람을 강제로 그 공무원 사회에서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왜 내보냈냐면요,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정을 못해. 이 사람이 거래처하고 관계를 계속하면서 하는데 이 과장은요, 이 밑에 직원이 좀 적당히 해줘야지 부정을 좀 하는데 이 직원이 워낙 깨끗한 사람이요. 그 나중에는요, 이 직원 데리고 있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 해먹겠다 싶어서 이 직원을요 강제로 내보내도록요 작전을 꾸미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신호가 바뀌면요, 마지막 불이 깜빡깜빡 해도요 다른 사람은 뛰어 건너가도 안 건너가. 신호 딱 바뀌면 건너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신호 다 지키다가 지가 갈 때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고지곧대로 살다가 나중에 직장에서 자기를요 그렇게 해가 내보내려는 건 알고 나서부터 길 가면서 그냥 소리 막 쏘면서 가는 거예요. 노상방뇨하다며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옛날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빨간 신호도 있는데 그냥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이 세상을 안 알아줘. 더러운 세상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차가 왔는데 빵까불입니다. 비켜하니까 네가 비켜가 아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네가 비켜가. 직장에서 배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요 경찰 하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찰 하는데 부정을 안 하니까요 그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지금 얘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모르고요. 결국 이분이 옷을 벗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 안 하면 바보요, 머저리요, 멍청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얻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바보들이에요. 내가 좀 예배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봉사. 여러분, 이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몸 드리는 게 벌벌 떨리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으로밖에 몰라. 뺏기는 줄 알아. 천만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 회개하시면서 교회 나와도 기쁨으로 내가 봉사하는 거 하고, 사람들 앞에서요 인정받려 하는 그런 마음 우린 잘 없애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기쁨으로 쭉 주의를 한다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요 기쁨으로 일하는, 기쁨으로. 여기 보십시오. 이걸 깨닫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어제 뉴스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요 지하교회는 뭐냐면 중국 당국 허락 안 받은 교회입니다. 그걸 와서 불도저 다 깨 부숴버리고 목사와 성도를 100여 명을 잡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언제 우리에게 핍박 올지 몰라요. 여러분 핍박하도 예수 믿겠습니까? 핍박하도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아직도 내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해봤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진리 가운데로 자꾸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요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난 우리 신학생들 이 시대에 보면서요, 저분들이 자기들이 직업 다 가지고, 심지어 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요, 지금 4년을 졸업한대. 어제는 대학원이 아니고 신학교 졸업이에요. 대학원은 지금 이제 1학년 올해 철회니까요, 이제 내년 돼야 우리 2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 가운데서요, 앞에 학생들이 그 남편이, 가족들이요,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숨지고 살짝 몰래 신학교를 4년을 공부했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압니까? 왜? 나는 그 신학생을 보면요 감동이 돼요. 자기들 학비 다 내가면서 자기들이 그 시간을, 멀리 온 학생들은 대전에서까지 와요. 대전, 청주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대전에서 오고 그 청주 그 근방에서 다 모여드는데, 야,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진짜로 깨달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게 뭔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깨닫지 않아. 깨닫음이 없어. 장례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앞에 올 장례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장례일이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장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이 이르러야 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그러니까 고단 밑에 보십시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 뭡니까? 성경 읽으면서요, 내 것.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순종할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보니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영이냐?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누구 종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노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주여 주여 하냐면 다 아버지께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있어. 양보한 게 있어. 안 돼, 이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어. 그게 있다면요, 이런 말씀으로 산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예배당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구약에서는 이 말씀 지키라 했는데 이 말씀을 지켜보니까 지킬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관심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해야 되죠.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참 맛있게 보여요. 맛있게 보이는데 냄새가 참 좋은 냄새가 나고 정말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요,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대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저는 압니다. 쉽지 않은 걸 알아요. 말씀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누굴 보내시냐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성령의 열매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예배당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저도 성령도 충만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어디 가더라도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목사님 설교해도 맨 앞자리에 갔어요. 아멘 아멘 그래요. 왜? 얼마나 말씀이 귀해요.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여러분이 헛개비를 만드는 것은 마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앉아서 목사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눈빛 속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이 저는 보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는 부족해도 주님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듣기 원합니다. 제대로 듣기 원합니다. 제대로 이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제 생을 지금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야,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매일마다 복 받아. 용용 죽겠지. 매일마다 복 받아, 매일마다. 저는 그걸 느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 보면 똑같은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주어도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요, 불평 원망으로 가득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리 참 귀하죠. 사장 자리도 귀한 자리고, 관공세 고위직도 귀한 자리고, 목사도 귀한 자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우리나라 큰 교회입니다, 스님이 나와서 설교인데 스님 이름이 명보선 스님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목사님이 제인데 그걸 보냈어요. 설교 무슨 스님, 제목이 뭐냐? 10년이 가난한 자의 복. 기가.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CBS 믿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CBS에서 며칠 전에 나온 방송인데 이런 방송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자녀 인권을 무시하지 말래. 그래서 이 마귀 새끼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걸 교회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CBS 방송에서 그걸 토론회를 하는 거야? 말도 아니죠. 우리나라 큰 교회 두 교회에서 스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진을 보내. 사진을.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요, 여러분 이 말씀 우습게 보여요? 신앙 끝난 겁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잘 되었다고 된 게 아니요, 못 되었다고 못 된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는 법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찬양 한장 합시다.